여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서고 8월 7일인가가 또 입추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24절기가 입추는 이제 가을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여름 이렇게 보내고 가을이 이렇게 또 시작되는구나 싶은데요. 우리 녹색불교 경전학교 우리 법인 스님 하고 이렇게 강의 잘 마치고 지금 영각 스님과 같이 천수경 강의 하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지금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만 그러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 이렇게 종강하고 우리가 그 법인 스님 할 때도 종강 파티 했잖아요. 파티라고 뭐 해봤자 이렇게 큰 파티는 아니고 이번에도 우리 그 경전학교 단장님께서 우리 두 조수님이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파티 종강 파티 하신대요. 그래서 함께 다음 주에 7월 31일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우리 그때 영각 스님도 같이 저녁 공양 함께 드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스님이랑 같이 공양 드시고 또 이렇게 우리 천수경 같이 공부했던 거 함께 같이 복습도 하고 또 마음 나누기도 하면서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면은 한 달간 저희가 방학입니다. 한 달간 방학 이렇게 하고 8월 달에는 저희가 원래 어린이 청소년 캠프로 무척 바빴어요. 원래는.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 오고 나서 이렇게 엔데믹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청소년 캠프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안 모여요. 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모여요. 그래서 저희가 지리산 캠프를 2박 3일 해서 지리산 천왕봉도 가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30명씩 40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2년 전에 5명 데리고 갔어요. 그때 엄청 개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리산 캠프를 못하고 또 어린이 생태학교를 또 2박 3일 했는데 어린이 캠프도 안 모여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몰고 온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중에 이런 또 이렇게 아이들의 캠프 문화나 이런 것들이 또 다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32차례 1박 2일 이상 캠프를 했어요. 16년 동안.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안 와서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저희가 법인 스님 모시고 대만불교 순례 3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하고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본부 지부 워크숍을 대구 갓바위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광주에 그 배치된 인원이 6, 7명 정도 배치됐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참가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8월 31일, 9월 1일 날은 저희 운영위 워크숍 운영위원들 또 포함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 어차피 리무진 차를 한 대 저희가 대절을 했기 때문에 리무진 차 타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개발 현장 찾아서 저희가 워크숍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대만 불교 순례 그리고 본부지부 워크숍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 워크숍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사내들애가 1년 이렇게 12달 쭉 진행하면서 원래 8월 달이 쉬었어요. 사내들애가. 근데 어느 때부턴가 장마가 7월 달에 계속 되면서 장마 기간을 피해서 그래서 7월 달에 쉬고 8월 달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8월 셋째 주에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폭포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폭포암을 같이 8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함께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각 스님하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7번째 영각 스님과 같이 천수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3규례를부터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함. 다음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반야바라밀가 심경과 한자제 깊은 반야바라밀가를 행할 때 오니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공이 곧 색이니 소사.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식성현미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무명도 무명이다 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다. 또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느니라. 얻을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네, 다음은 수행문 낭송이 있겠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인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네, 오늘도 송광사 강주이신 영각스님 모시고 천수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께 선체로 합장 담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뭐 요 얘기도 이제 그래도 벌써 2달이네요. 뭐 사준대에 8주 했기 때문에 벌써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오늘 오늘은 지금 저희 천수경 하고 있는데, 천수경 보면 이제 후반부 지금 저희 들어갔거든요. 후반부를 크게 나누면 보면 처음에 참회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참회의 부분이 제일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참회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참회 진언까지 했고요. 오늘 하는 부분이 이제 준재 찬탄하는 부분이거든요. 준재에 대한 찬탄, 그러니까 진언에 대한 찬탄이거든요. 준재 진언에 대한 찬탄, 이 부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발언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발언이 되게 중요하죠. 원을 바란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발언으로 천수경은 끝맺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준재 진언하는, 준재 찬탄하는 부분, 여기 후반부의 2번째 단락입니다.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책을 보게 되면 129페이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수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얼핏 보기에는 불교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왜냐면 되게 타력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타력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경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우리하고 부처가 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승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승의 사상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 그러면 뭐냐면 다 부처란 얘기예요. 여기 중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중생이에요. 중생이란다. 부처. 모두가 다 그대로가 부처란 얘기죠. 중생 그대로가 부처인데, 다만 우리 내면에 있는 부처, 그 부처님은 불성의 자리는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망나니처럼 산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그 불성 자리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에너지에서 이제 출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우리 안에 있는 내성에 있는 불성 자리는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빈 상태로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우리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 부처가 중생이 바로 부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얘기할 때 중생이 그대로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또 중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말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이게 모순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그거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부처도 부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이게 성립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이미 부처인데, 우린 또 중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우리 중생은 이거는 환과 같은 존재고, 원래 우리의 주인공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요. 근데 부처는 오염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부처라고 해서 또 부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왜냐면 우리가 다 부처이긴 한데, 부처를 살지 않고 중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업에 실제하지 않는 걸 실제하는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대승에 와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이제 요런 사상의 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그 불성의 그런 부처님의 그런 요소들이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계속 부처의 그런 행동들,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면, 깨달음을 성취하면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처가 만약 진짜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연히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타력적인 걸 무조건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타력적인 요소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수기한테 타력적인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갖다 놓는 이유도 이것도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자는 얘기가 우리의 원래 불성자리,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런 관세모살처럼 부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이런 능력들, 공덕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회복해서 이런 관세음보살님의 삶을 살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무조건 타력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불교가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대승에서는 이게 다 융합이 되는 그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불교의 특징은 좀 불교는 불교만의 갖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 타종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서양 종교들 예를 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종교들이 존재를 해요. 이게 인도는 되게 그 영적인 뭐 이런 쪽으로 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풍부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 이게 뭐 삶이 뭐지, 뭐 이런 인생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배고프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너무 배고프면 먹는 거에 집중하고 삶이 힘들면 팍팍하면 그런 생각 못 하다가 이제 좀 배부르고 등 떴으면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인생이 뭐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인도는 되게 자원적으로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냥 뭐 농사 안 져도 뭐 평생 1년 내내 뭐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이게 먹을 거에 대해서는 뭐 염려가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지금하고 똑같았다고 보면 된대요. 인도는요. 이 정도면 다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철학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던 나라인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인도에 지금 있는 종교들을 보게 되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처님도 그렇게 봤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들여다봤더니 뭐냐면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데 행복이 있으면 그다음에 고통이 따라오든 이 행복이 영원한 게 아니고 내가 되게 뭔가를 쟁취해가지고 되게 행복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기뻤는데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기쁨 뒤에는 또 상실감들이 오는 거고 또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즐거움과 쾌락과 고통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건 쾌락을 꿈꾸죠. 즐거움을 꿈꾸는데 그게 유지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취하는 거는 있을 때 즐기자 뭐 이런 거죠. 내일 괴롭더라도 오늘 있을 때 즐기자 뭐 이런 요들이 되게 많이 쾌락주의자들이 그런 경향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종교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괴로움 뒤에 낙이 오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번 우리가 하자. 왜냐면 자꾸 괴로운 건 우리가 업이 뭐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이 나오거든요. 인도에서 고행주의자들은 지금 최대한도로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딱 업을 녹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업이 다 녹으면 당연히 즐거움이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고통을 달갑게 받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수행을 통해서 그걸 성취해가는 건데요. 그러면 그걸 다 버렸을 때 가장 큰 깨달음이 나한테 올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종교가 있죠. 불교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인도에서는 자인화교가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자인화교는요. 불교에 비하면 불교는 약하죠. 여기 한국이나 우리 가끔씩 잘 모르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뭐 불교는 고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뭐 하지 않고 어디 뭐 갇혀 살고 뭐 이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제 그런 좀 고행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고행주의가 아니거든, 절대로. 인도에서 보면 세 발의 피잖아요. 불교는 중도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괴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제 불교를 이제 되게 고행주의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자이나교도들은 어떻게 우리는 삭발을 하거든요. 우린 머리 깎아요. 네, 15일에 한 번씩 머리를 삭발하는 게 뭐 괴롭나요? 아니죠. 물론 요즘에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노스님, 동당 스님이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이제 힘이 떨어져요. 잘 못 움직이세요. 어저께도 난리가 났대요. 그래도 뭐 난리가 났다고 막 찾고 시자 찾고 난리가 났는데 왜 뭐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뭐 당신이 삭발하겠다고. 옛날처럼 혼자서 삭발하면 다 이제 피를 이렇게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손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니까 밀다가 그냥 또 이렇게 상처 나셔가지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났.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건 우리는 삭발을 하는데 삭발하는 데는 고통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이나교도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아세요? 자이나교도 머리 없거든요. 네, 그죠.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하는 날이 있어요. 예, 머리 뽑는 날이 있어요. 머리를 뽑죠. 머리를 뽑아내요. 하나씩 뽑아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이나 성자들은 옷을 안 입고 다니잖아요. 올 루드로 다니세요. 이렇게 다닐 때. 예, 인도에 가면 보실 수도 있을까요? 저희 봤는데 뭐 갔을 때 막 이게 가이드가 막 처음에 갔을 때 그래요. 어디 가면 볼 수 있게 내가 자기가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저기 카즈라오 가니까 카즈라오에 갔는데 거기 안에 있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진짜로 그러고 계시대요. 이렇게 완전히 다. 분명히 재작년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 옷을 안 입는지. 그 양반들은 왜 옷을 안 입냐면요. 다른 사람, 이 옷 하나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애써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옷 안 입어요. 절대로. 소유할 수 있는 건 뭐죠? 부채하고 빗자루하고 가지고 다녀요. 부채 같은 걸 왜 가지고 다니냐면요. 이게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날아다니다가 이제 자기 호흡할 때 들어와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 살생 절대 금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때 빗자루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걷다가 그냥 미물들을 밟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이나교는 불교보다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직업도 자이나 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농업도 안 돼요. 농업도 못하게 해요. 농업하면 뭐가 되지? 농업할 경우 뭐 할 때 막 뽑아내야 되고 살충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벌레들 잡아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밭 갈다 보면 뭐 군뱅이 같은 거 죽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농사도 못 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도는 2500년 전부터 그거 못 하겠어요. 그 자이나교는 뭐 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장사하는 거 있어요. 장사는 돼요. 장사는 그냥 사서 파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 저기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은 다 자이나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자이나교는 지금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아직도 자이나교는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이나교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뭐죠? 자이나교는 고행주제라 했어요. 고행을 통해서 내 업을 밝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이나교에서도 신은 없고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리는 것도 없어요. 절대로 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업을 밝히는 쪽에 철저히 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을 다 밝혀서 깨달으면 극락세계 우리처럼 그런 이제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서 영원히 이게 그렇게 사는 신처럼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거든요. 근데 자이나교는 뭐가 문제인가요? 불교하고는 좀 다르죠. 불교는 자이나교도처럼 좀 수행하는 거 맞긴 맞는데 출발은. 근데 그거는 되게 에고적인 거예요. 내 자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이나교는. 불교 그거 추구하지 않죠. 힌두교는 반대의 경향을 갖죠. 힌두교는 어떤 취급을 갖냐면, 힌두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업이나 이런 것들 뭐 개선하고 잘 살면 업들이 개선될 수는 있는데, 신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어요. 신한테 무조건 의지해야 돼요. 신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고, 신한테 봉사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는 신을 되게 믿는 거예요. 불교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불교 교리하고 수행이 비슷해 보여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 의지해야 돼요. 무조건 신에 의지해야 되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되게 무기력하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기다려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다만 구원은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불교는 이런 인도 종교들이 이런 특징을 갖는데 불교도 인도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 둘을 벗어난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불교도 신을 인정하지 않죠. 불교 처음에는 신을 인정 안 해요. 불교도. 그래서 뭔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수행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나를 버리고 그래서 청정함을 딱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교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다 그마저도 버려야 돼요. 왜냐면 무하기 때문에요. 실체가 없어요. 공한 상태의 진열을 자꾸 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놓아버려야 되거든요. 이 놓아버린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처음에 출발은 되게 무화적으로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수행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행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힌두교처럼 이렇게 맡겨버리는 이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깨달음을 얻고 나면 깨닫기 전까지는 왜 신을 부정하냐면요. 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교에서 부정하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의 업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존재가 있다고 인간이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 볼 때 인간들의 우리의 업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다 수행이 마친 다음엔 맡기는 거거든요. 그냥 그 진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조차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화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은 자인화교는 이제 에고적이라는 거고요. 자기 영혼을 인정하는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힌두교는 신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불교는 그 둘을 다 짬뽕이 아니라 먼저는 자인화교처럼 철저하게 수행하고 마지막에는 인간으로서의 다 이룬 다음에는 그것마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이러면 진리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하고 하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부처가 된다는 건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불교는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 어떤 종교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중도의 길을 가는 거다. 부처님이 깨우친 건 중도를 깨우쳤거든요. 이게 중도. 모든 게 다 중도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다 포섭하고 초월해야 되는 거지. 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중도 얘기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데 불교의 중도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두 개 다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다 뛰어넘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버리고 다 초합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불성의 자리를 부처님의 모습을 준재라고 얘기해요. 준재진원 나오는 건데요. 이거 보죠 한번. 129페이지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먼저 보면 준재공덕치 적정심성송. 안 넘어가네? 넘어가네. 됐어. 여기까지 했고요. 찬해지는까지. 준재공덕치 나오거든요.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입니다. 준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빛이 안 들어오는구나. 안 되네. 준재 공덕치예요. 준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준재는 범어거든요. 범어를 한문으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게 준재라는 것은 준재 진언을 말하고 준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청정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번뇌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 모든 것들이 다 비어진 상태.
그래서 청정입니다. 청정. 부처님의 원래 그 모습은 청정하거든요. 청정하다는 얘기는 더러움이 없다는 얘기고 뭐에 끼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 공한 상태를 우리는 청정이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청정한 공덕치입니다. 그 청정 준재진언에 그 공덕들이 다 덩어리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준재진언은 공덕의 덩어리다. 그래서 공덕취니까요. 공덕의 덩어리. 공덕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능력들입니다. 부처님이 활동하고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덕을 준재진언에 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청정한 준재진언 속에 준재진언은 공덕의 무덕이니 적정심상송.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암송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암송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우리가 고요한 마음이라는 건 더 이상 번뇌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마음인데 이제 그런 마음,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이 공덕 준재진언을 외워야 되나니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일체 제 대난이죠.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들이 재난들이 무능 침신입니다. 이 사람을 능히 침범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게 되리니 이런 얘기죠. 이게 이 사람을 침노하지 못한다. 뭘 하게 되면 준재진언을 외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준재진언을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적정한 마음으로 항상 송하면. 적정한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걸 갖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적정이라는 얘기는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대로 다 공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항상 준재진언을 외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천상급 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등 그렇죠?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렇게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천상급 인간입니다. 천상은 하늘 세계에 있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나 천상에 있는 하늘이나 하늘의 신들이거나 인간이거나 간에 수복 여불 등입니다. 수복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뭘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던 거기 준재진언을 항상 적정한 마음으로 송하게 되면 받는 복이 하늘의 신들이거나 인간들이거나 부처님하고 똑같이 다 그 복을 똑같이 받는 얘기. 부처님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정심으로 준재진을 암송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불성 자리에 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미 불성을 다 가지고 불성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덕은 부처님이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부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처가 된다. 그다음에 벌써 우차 여의주. 그래서 이런 여의주를 만났으니 여의주는 뭔가요?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게 여의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의주 물고 있잖아요. 용들이 입에 딱 물고 있는 게 여의주거든요. 그 여의주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먹은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못 이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여의주인데요. 그런 이 여의주를 만났으니 이 여의주는 뭘까요? 준재진언이죠. 준재진언이기 때문에 준재진언이에요. 이 여의주를 만나면 이 여의주는 바로 준재진언이에요. 준재진언이 우리 모든 걸 다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만나게 되면 정행무등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무등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등등은 큰 깨달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등이라고 하면 뭔가요? 무등 같은 게 없다는 거거든요. 등자는 같을 등자예요. 무자는 없을 무자고요. 무등하면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다는 얘기는 뭐죠? 최고란 뜻이에요. 최고. 우리 여기 광주에 있는 산 이름이 무등산이잖아요. 이거 되게 불교적인 이름이거든요. 무등산. 최고의 산이라는 얘기.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 산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 무등하면 최고의 아주 최고 으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무등등 하면 마찬가지예요. 무등등도 그 뜻이죠. 무등 같고 같은 것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하고 이렇게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나 홀로 우뚝 서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무등등이라고 얘기하죠. 무등등을 얻게 될 것이야. 무등등이라면 큰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나무는 귀한다는 뜻이잖아요. 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 이렇게 나왔어요. 칠구지 불모대준재보살.
칠구지는 7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7이에요. 7. 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지라는 건 이게 저거예요. 그 구지라고 하는 거는 그 수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수의 단위의 개념인데, 이 구지는 우리 말로 하면 억에 해당되는 억. 그러니까 7구지는 7억이죠. 7억, 7구지니까 7억의 부처님이에요. 7억 분의 부처님. 7억 명이 되는 부처님의 불모입니다. 불모 뭐죠?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지혜요? 7억 명의 부처님을 엄마가 낳잖아요. 부처님을 이렇게 내는 그 엄마라고 표현하는 거 불모. 요즘에 그 불사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불사하고 할 때 부처님을 조성하는 사람을 불모라고 그래요. 불상 이렇게 모시잖아요. 아니, 부처님 모신 이거 하는 분들을 불모 그들 직업을 우리가 부를 때 불모 누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불모라는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예요. 꼭 여자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남자도 불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부처님 만든 게 남자면 불모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엄마예요. 불모. 그런데 7구지에 7억 명의 부처님을 내는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부처님을 탄생케 하는 그런 분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대준제예요. 대준제니까 아까 뭔가요? 준제는 청정하다는 뜻 아까 있잖아요. 준제진언 나왔잖아요. 그 준제진언이 이 준제진언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부처님들은 이걸 통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준제라는 게 아까 얘기했을 때 청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청정. 청정하다는 얘기는 그 더럽다의 반대의 청정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쓰는 청정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뭘까요? 이게 공한 상태죠. 아무것도 없이 다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뭐든지 다 집어넣었어요. 허공에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뭐 번뇌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때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청정이라고 해요. 뭣도 걸림이 없는 걸 청정이라고 하는데, 그 청정한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든지 그 안에 나타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 공을 진리의 표본으로 삼는데 공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준제가 바로 그런 청정이기 때문에 이 청정한 자리, 공한 자리, 공한 반야,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다 나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부처님은 바로 준제진언에서 탄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살로 인격화 있죠. 그래서 7구지 불모 대준제 보살에게 나무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준제진언에 대한 막 이렇게 찬탄을 했어요. 막 이렇게 이 준제진언을 외우게 되면 공능이 너무너무 커서 이걸 외우게 되면 천상 인간하고 뭐 인간 복을 다 받는데 부처님하고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정행 묻은 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는 예인데 뭘 통해서 준제진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준제진언을 인격화해가지고 이렇게 찬송하고 찬탄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무, 이런 분께 내가 귀의한다. 이런 준제 진언에 귀의합니다라고 진언하는 거죠. 그래서 7구지 불모 대준제 보살께 나무 귀의합니다. 내가 귀의한다는 얘기는, 귀의가 뭔가요? 귀의는 목숨 바쳐 돌아간다는 얘기,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되겠다는 소원이에요. 사실은요. 나무 관세음보살하면 내가 관세음보살하고 귀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내가 모든 부처님을 날 수 있는 이런 청정한 이런 걸 갖추겠다는, 청정한 그 자리를 내가 갖추겠다는 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진언들이 쭉 나오는데요. 정법계 진언이에요. 첫 번째가 나온 게 정법계 진언이에요.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인데, 이거 옴남입니다. 옴남 이렇게 부르죠. 요것들은 사실은 옴남 할 때 옴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옴마리 반면 오늘 나올 거고요. 옴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냐면 모든 세상의 에너지들을 다 함축시켜서 이렇게 딱 같이 모아놓는 얘기, 그런 기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진하고 이럴 때 옴 하면 옴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되게 그 좋은 에너지로 꽉
채우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옴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옴이죠. 옴은 이 세상의 모든 진여의 그런 기운들을, 좋은 기운들을 다 한꺼번에 싹 빨아들이는, 이렇게 모아들이는 그런 진원이거든요. 그래서 옴남 뭐 있습니다. 어쨌건 요 옴남이라는 요 진원을 외우게 되면 법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의 세계, 법의 세계 이런 모든 세계들이 청정해진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신진원이죠. 옴자가 다 들어가요. 호신진원은 뭐냐면 내 몸을 보호하는 진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진원을 외우죠.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마지막은 아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진원이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대명왕 진원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의 본심, 본래 자기 마음자리에 있는 미묘한 6글자로 이루어지는 크고 밝은 으뜸이 되는 그런 진원이다. 이런 뜻이죠. 관세음보살의 본심, 관세음보살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하다는 얘기는 인간이 이렇게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게 미묘하다, 참 묘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묘한 건 그렇죠. 미묘한 6글자로 되어 있는 큰 밝은 진원이에요. 밝은 진원이 그중에 으뜸이 되는 진원이 바로 이 진원인데 옴마니 반매옴입니다. 이 옴마니 반매옴을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봤죠. 티벳 불교의 티벳의 불자들은 모두가 다 옴마니 반매옴 요거만 평생 하시죠. 이렇게 돌리면서 옴마니 반매옴, 항상 옴마니 반매옴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티벳 불교는 사실은 밀교잖아요. 밀교이기 때문에 진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진언을 되게 많이 해요. 옴마니 반매옴을 하나에 되게 옴마니 반매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다 어느 나라에서는 옴마니 반매옴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옴마니 반매옴을 요거는 한번 원래 진언은 해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요건 해석해 보면요. 요거 해석해 보면 요런 건 짧은 거니까 한번 해석해 보면 옴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으는 그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듯한 이런 진언이다. 옴 그죠? 마니는 뭐예요? 마니보배예요. 아까 여의주 있잖아요. 마니의 보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니보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 불성자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은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여의주가 따로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막 만들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그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니는 마음의 그 자리인데 바로 마니는 바로 마니주 즉 여의주를 얘기하고 있죠. 옴, 마니, 반매, 훔이에요. 반매는 뭔가요? 연꽃이에요. 연꽃을 연꽃이라고 얘기했죠. 청정한 연꽃인데 홍련 얘기하는데 이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해요. 왜냐면 더러운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꽃이 아무리 진흙 속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물들지 않잖아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건 고고하게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린 부처님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옴마니 여의주 내 본마음 그 다음에 마니 반배는 부처님 연꽃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해요. 훔은 뭐냐면 마지막에 훔이라고 하는 거 훔하면 이건 뭐냐면요. 아까 옴은 뭐예요? 다 끌어들인 거잖아요. 훔하면 이건 뭐냐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비워버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몽땅 비워버리는 청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다 비우는 거죠. 사실은 옴해가지고 모든 좋은 기운을 받아들였다도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공한 상태에 다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워야 돼요. 또 다 빠르면 비우기까지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옴마니 반매옴을 하게 되면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게 어려움이 없어지고 뭐 제일 큰 진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옴마니 반매옴을 되게 많이 애우죠. 그래서 옴마니 반매옴은 누구든지 전부 다 하는 티벳에서는 평생 이 옴마니 반매옴만 이렇게 하시면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죠. 네, 훔은 그렇게 청정함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걸 비워가지고 청정해짐을 나타내는 게 이제 옴마니 반매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덕은 준재진언만큼 되게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티벳에서는 특히 요 글자 가지고 뭘 상징적으로 하면 글자가 몇 개 있나요? 옴마니 반매 훔이잖아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밀교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옴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가 천상세계 있잖아요. 천상세계 우리는 극락세계 가고 싶은데 극락세계 다 가고 싶어하죠. 천상세계. 근데 천상세계에 가면 이게 성불이 더 늦어져요. 대부분. 왜냐면 하늘세계에 가면 너무 행복해서 이건 뭐냐면 업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꿈속에 산대요. 그 꿈에서 깨어나질 못해. 너무 좋으니까. 이 꿈속에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보려고 마음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세계에는 태어나는 것보다 어디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면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엔 양쪽을 전부 다 경험해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왔을 때 막 깨달음을 추구해서 결국 진리를 볼 수 있대요. 근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세계가 천상세계지만 천상세계에 가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언젠가 내려와야 되고 성불이 늦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옴이라고 하면 뭐냐면 제일 그 기운이 높잖아요. 하늘 세계, 하늘의 문이 닫힌대요. 하늘의 문이 닫혀요. 이제 더 이상 옴 해가지고 옴이라고 하게 되면 하늘 문이 딱 닫히기 때문에 중생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상에 못 가요. 못 가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마 했을 때는 뭐가 갇히겠어요? 마라고 하면 아수라의 문이 딱 닫힌다고. 아수라의 문이 닫힌대요. 그 다음에 마니라고 했을 때 인간 세상의 문이 닫힌대요. 니하면. 그 다음에 반이라고 했을 때는 축생 세계의 문이 또 딱 닫혀요. 축생의 세계의 문이 닫히거든요. 그 다음에 매라고 했을 때는 아기의 문이 닫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훔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이죠. 지옥 문이 닫힌대요. 옴만이 반매하면 육도 윤회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닫히는 거죠. 옴만이 반매 훔 있을 때 다 닫혀버리니까 뭐만 나와요?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육도윤회가 멈추게 한다는 얘기죠. 육도윤회 갈 곳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옴마니 반명을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아까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티벳에서 옴마니 반명을 되게 많이 자기들이 수행에 무태를 해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잘하건 아프건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옴마니 반명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육도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닫아버리면 저는 윤회를 더 할 수가 없죠. 왜 다 닫혔기 때문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깨달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가져서 그냥 중생들이 죄를 지은 중생들이 지옥으로 못 가게 지옥 막아버리고 뭐 이런 문들을 다 막아버려서 그다음에 그런 세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육도윤회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력이 있다고 이 옴마니 반명을 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옴마니 반명을 되게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옴마니 반명은 되게 가끔씩 티벳에 뭐 이렇게 티벳 그 분들 오시게 되면 우리가 뭐 노래 한번 불러달라 그러면 대부분 뭐 가지고 왔냐? 옴마니 반명 가지고 되게 노래 많이 하죠. 옴마니 반명 많이 합니다.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그 구산 스님 입적하신 집 몇 주기지?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40주기, 50주기, 갑자기 모르겠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입적하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쨌건 40주기, 50주기인가? 그 주기, 40주기였나 보네. 40주기 했을 때, 티벳에 이게, 티벳 음악 하는 사람 있죠. 누구지? 그 사람. 나왕개촉인가요? 나왕개촉 오셔가지고 송광사에서 음악회 한번 했거든요. 저쪽에서 부산 스님 탑 앞에서 했을 때 갑자기 하다가 나왕개촉이 방장 스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음악 같이 하자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올라가가지고 했던 게 있어요. 지금 그 음악만 떼가지고도 보여주던데 옴마니 반명 같이 불러가거든. 방장 스님 한국식으로 옴마니 반명하고 그분은 그쪽 발음으로 옴마니 반명 둘이 같이 맞춰가지고 듀엣처럼 옴마니 반명 이렇게 했던 그 음원이 아마 지금 있거든요. 송광사 TV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 했던 게 바로 옴마니 반명. 옴마니 반명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만큼 되게 귀중한 진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준재진원이 나왔는데, 준재진원이 이제 주인공 진원이죠. 준재찬의 마지막 준재라는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준재진원입니다. 이 준재진원 오늘 얘기하면 나무 사다남 삼약 삼모타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 부림 요게 준재진원인데, 우리 준재진원 내올 때 보면 앞에 있는 건 대부분 안 해요. 그죠? D만 3번 하죠. 지금 밑에만 3번이라고 해요. 위는 3번 안 하거든요. 위에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번역 안 해놨는데, 번역을 안 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나무가 나왔으니까 뭐에 기이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나무는 기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사다남이라고 나오죠. 사다남은 7, 아까 7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7을 또 사다남이라고 하네요. 7구지 할 때 아까 그 7이에요. 7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남이라고 하는 건 복수를 얘기한다. 사다남 하니까 이게 7의 복수예요. 복수를 할 때는 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약삼모타에서 삼약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정액무등등 할 때 정등, 바른 정등각 뭐 이럴 때 그 정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못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부처님을 얘기했죠. 못다, 삼못다. 못다는 부처님, 부처를 상징하는 거고요. 구치는 천만억을 얘기하거든요. 구치, 남은 복수를 얘기하니까 그렇고요. 이 구치는 아까 구치는 억이라고 했는데 그 억의 복수예요. 붙었죠. 그다음에 다냐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해 보자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여기를 해석할 수 있으면 7억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다냐타는 설해 보자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까지 나무 사다남 삼약 삼모타 구치 남으면 7억의 부처님께 깨달음을 성취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냐타 이 진언을 얘기해 보자면 옴자레 준재사바 부림 옴자레 주레 준재사바 부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앞부분을 한 번만 하고 3번 하지 않고 밑에만 3번 하는 이유는 앞부분은 그냥 번역해도 되는 부분인데 번역 안 하고 그냥 범어로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시간이 지금부터 10분만 쉬시고요. 예전에 너무 저보다 10분 쉬고 8시부터 45분간 더 하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잠깐 공지사항 드릴 건데, 저희 10월 5일 날 야외법회를 토요일인데 10월 3일 날 가려고요. 개천절 날. 그래서 3일이면 몇 요일이지?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죠. 금토. 예,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빨간 날짜이기 때문에 10월 3일 날 또 토요일 날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일 날로 그 야외법회 갈 거니까 혹시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1박 2일 수련회는 야외법회. 네네네네. 토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그리고 1박 2일 수련회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내소사가 아니고 연곡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연곡사로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시고, 또 10월 9일 날 한글날 그때 쉬는 날이더라고. 수요일 날 그날 지리산 실상사로 우리 초록세상에서 대중공양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못 잡았는데 그 전날 아마 들어가는 팀, 또 아침에 들어가는 팀에서 10월 9일 날은 실상사로 한 50명 대중들에게 대중공양 그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혹시 착오 없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3일 날은 야외법회, 10월 9일 날은 대중공양, 그리고 이제 10월 6일 날은 이제 첫째 주 일요일이니까 플로깅 라이프가 있고, 그래서 9일 날 대중공양하고, 그리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지리산 종주를 할 겁니다. 그 13일부터 15일까지 지리산 종주하고, 혹시 종주 함께 하실 분 지금 한 15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가겠다는 분들이 한 15분 돼가지고 1, 월, 화 13, 14, 15일 날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지리산 연곡사에서 1박 2일 수련회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내소사가 내소사를 섭외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소사가 좀 이렇게 장소 섭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연곡사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연곡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10월 달은 좀 일정들이 있는데 3일 야외법회, 6일 날 플로깅 라이프, 9일 날 실상사 대중공양, 그리고 이걸 이제 그냥 저희들 자체적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는 이제 지리산 종주,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녹색불교 아카데미 수련회. 그때 서영철 회장님이 3명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때 티켓 주셨죠. 세 분들 포함해서 또 연곡사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왕 쉬는 시간 공지사항 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라오스 순례 갈 건데요. 현재 담준스님 포함해서 13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오스 전문가, 우이철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함께 가는 거라서 특별한 아주 순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국내선, 라오스에서 국내선을 2번 타야 되는데 그 국내선 항공은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표를 예매하지 못하면, 국내선을 표를 못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해서 미리 국내선 이렇게 항공을 이렇게 끊어야 돼서 이렇게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어쨌든 13명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미리 신청해 선미 씨 가실 거죠? 네. 저 눈을 빤히 쳐다봤어. 네. 네. 어찌됐든, 네. 그렇게, 라오스 순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만 가시고 너 라오스도 가시는구나. 네. 아. 라오스 저희 지금은 교통이 좀 좋은가 모르겠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 상관없으신데 예,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얼마 안 돼도.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 배낭여행으로 한 20년 전 우리 강원 졸업하고 4명에서 한번 그쪽 한번 돌았는데요. 라오스 길 다 휴게소도 있나요? 저희 갔을 때는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거의 8시간 10시간 가는데 뭐 저 루앙프라만까지 가는데 중간에 그러면 그럼 괜찮겠네요. 옛날에 지금부터 비행기 타시니까 더 괜찮겠네요. 저희 갔을 때 그때는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산에 막 가다가 그냥 풀어놓고 화장실 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지도 않아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해도 않고 그냥 냅둬요. 그러면 치마 입고 안 가신 분들은 화장실 못 가시더라고요. 꼭 치마 입고 가셔야 된다고.
지금은 좋아져서 그런 거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치마 입어야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왜 치마를 입어야 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노상 화장실인데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 주지도 않아가지고 인도 가면 아직도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갔을 때 꼭 우리 여행사 같이 간 팀장님이 여자분이나 그러셨나? 좀 이쁘고 막 이렇게 꽃도 막 펴 있고 막 이런 데는 여자들 가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쪽 남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연꽃이 있어가지고 찍고 싶어가지고 막 대기하고 있다가 거의 다 와서 그거 찍으러 간다고 가다가 혼났잖아요. 여기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꽉 안 된다고 여기 여자는 막 정해놔서 그래서 사진 못 찍고 왔거든요. 연꽃이 이뻐서는데. 지금도 인도는 아마 좀 그런 시골을 다니니까. 왜냐면 부처님 성지는 다 시골이니까. 그리고 다 낙후돼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옛날에 부처님 성지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2500년 지나면서 지금은 부처님 성지는 다 낙후돼 있는 곳이라서 약간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해마다 바뀌어요. 인도도 해마다 바뀌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번씩 이렇게 가게 되니까 가끔씩 이제 학인 선생님들 졸업여행 갈 때 인솔에서 가야 되니까 번갈아 가면 간다 하더라도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거든요. 가봤더니 예전에 갔을 때 중림정사 갔을 때요. 중림정사 되게 지저분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정비도 안 되고. 근데 작년에 갔는데 공원처럼 다 정비가 잘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포획로도 좋고 그래서 이게 인도도 다 정리를 하는구나 지금 이게 공원화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건 외국 여행 갔을 때 저기 보살님들하고 가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곳 하면 동남아 지역 되게 좋아하시. 왜냐면 그쪽은 사람들이 되게 아직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거 뭐지? 이게 인간 냄새가 되게 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미얀마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미얀마들을 자꾸 갈 게 있으면 자꾸 미얀마 가는 이유가 돈은 많이 들어도 가보면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미얀마는 생활 자체가 다 불교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는 모습들이 다 그 사람들은 불교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배어 있어요. 하루 일과가 이게 신행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하거나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순수해 보이고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건 팔고 막 이러는 사람들 우리 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별로 안 오다가 작년에 갔을 때 갑자기 한 30-40명이 한꺼번에 와 버리니까 가는 곳마다 저희는 아까 저쪽에서 봤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가? 처음에 그래서 목소리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데 같은 사람이라서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다음 우리 일정을 다 깨고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이제 우리 출발하기 전에 다음에 만나 그러고 갔는데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파는데 조금씩 싸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뭐야 그랬더니 가이드 하는 분이 억울해하지 마시라. 그거 얼마 조금 더 비싸게 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다 이렇게 팔잖아요. 팔고 나오면 오늘 많이 팔아서 이득이 많이 나왔으면 그만큼 더 많이 떼고 해가지고 자기들 이득에 얼마만큼 반드시 불전함에 넣는데요. 그런 하루 일과를.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해하고 놓고 그다음에 하루를 일과를 마치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 파고다라고 이제 절이라고 하면 부처님 모셔놓고 그 절은 스님들이 안 계세요. 스님들이 거기 거하는 곳은 거의 떨어져 있는 수도원 비슷하게 스님들이 거하는 수행처는 따로 있고요. 이 절은 순전히 제가자들이 이제 운영하고 제가자들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기부함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부함이 우리는 무슨 맥인지 모르는데 거기 다 기부함들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다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거, 여기는 예, 절 보수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거 불의업도 뭐 이런 거. 써 있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어넣는데 그 함이 허술하잖아요. 허술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절대로 훔쳐가대요. 미얀마 사람들은 절대로 불전하면 손 안 댄대요. 아무리 보여도요, 거기. 이게 다, 이게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절에 와서 노는 거죠. 이게 덥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다 하는 시원해요. 그죠? 이게 막 이렇게 있는데 돌로 막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거기 와서 앉아서, 날 좀 저보하면 밖에서 뛰어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놀고, 그냥 거기 하도 더우면 절에 와서 쉬는 거죠. 부처님 앞에서 쉬면서 절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온 하루 일과가 전부 다 그분들은 이제 불교적인 다 이제 불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생활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님들이 아침에 이제 탁발하러 오는데 7집씩 이렇게 탁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마을에서 오늘은 니네 집부터 니네 집까지 이렇게 정해지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다던데 그날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스님들한테 음식 줄 거, 그 막 온 가족이 다 그거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탁발 오면 주고 뭐 이제 순번제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드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생활 자체가 이제 부처님 그 불교시고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얀마는 그런 모습들이 가서 보면 신심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수수한 면들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 가면, 미얀마가 유적지가 아주 우리보다 뛰어나고 감탄을 그런,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간 같은 데 갔을 때 감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접해보고 하면, 그런 게 좋아서, 이제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정치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데, 근데 거기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불교를 이용하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긴 맞죠. 136페이지 보면 여태까지 준재진언에 대한 찬탄을 했고요. 요 마지막으로는 이 준재진언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언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발언 부분이거든요. 이제 발언하는 거죠. 발언이라고 하면 원을 발언, 원하고 욕망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욕망과 이 발언, 원하고의 차이점 이라고 얘기하면 욕망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에고의 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뭐를 추구하고 싶고 우리 가족만 뭐 하고 싶고 이렇게 우리 단체만 뭘 좀 하고 싶고 이것도 이기적인 거거든요. 약간 그런 경향들이 돼 있죠. 그런데 발언은 그게 아니죠. 발언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다 이로운 거, 나 혼자만 이로운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남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이런 발언들이죠. 이런 것들을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 그래서 원과 욕망하고 애와 발언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원각경에서도 보게 되면 중간에 어느 보살이야? 그 보살장에서 보면 그 보살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뭘 바꿔야 돼? 그 욕망의 에너지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원의 에너지, 자의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원을 되게 강조합니다. 발언은 되게 좋은 거예요. 뭐를 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버리는 건 아니죠. 그것들 하고 있는데 원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부터는 하는 겁니다.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원, 그다음에 원화 정의 소금인데 두 개를 보게 되면요. 아금지송 대준제죠. 내가 지금 대준제 진언을 지니고 암송하오니 이걸 송하오니 이런 얘기죠. 외워 지니오니 즉발보리 바로 보리의 그런 큰 광대한 원을 발하여지이다. 내가 원을 발았는데 이 원이 어떤 원이냐면 보리광대원이에요. 보리의 광대원. 보리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광대하다는 건 되게 크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원의 대표적인 보살이 있죠.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에요. 대원본존이 지존이죠. 뭐냐면 발원 원의 최고의
왜냐면 다 발언을 하고 다 하긴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뭐예요? 지옥에 있는 중생 한 명까지도 성불하지 않으면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옥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발언이죠. 모든 분들을 다 구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발언, 그 큰 발언인데, 여기서도 광대원이면 뭐 광대한 원이기 때문에 지장보살 못지않은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원화 정의 소건명, 그 다음에 원화공덕 개성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먼저 원화 정의 소건명이에요. 원컨대 제가 정과 해를 속히 원명이죠. 완벽하고 밝게 가져져요. 밝아지게 하여지이다. 왜냐하면 정과 해예요. 정해. 뭐 우리가 정해쌍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과 해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정과 해는 동시에 같이 닦아야 되는 거죠. 같이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도 그래서 정해결사를 했거든요. 정과 해. 정과 해는 쌍두마차예요. 이 정만 하면 안 되고 해만 가져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두 개가 같이 발전이 돼야만, 같이 이어져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은 정과 해만 얘기했지만 뭐가 앞에 빠졌나요? 계정의 사막입니다. 사실은 계정의 사막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는 우리 마음을 일단 청정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됐다고 보는 거고요. 요거, 계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건, 계는 당연히, 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청정하게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능으로서, 공덕으로서 갖춰야 될 건 정과 해인 겁니다. 정과 해를 갖춰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선정 얘기하는 거죠. 선정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걸 우리는 정이라고 삼매 정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집중돼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천둥이 치고 깜짝 놀래킨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 건데, 사실은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놀라지 않거든요. 예상하고 있으면 안 놀라죠. 예, 그런 것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안 놀리는데, 이제 그런 고요한 상태가 유지돼야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바라보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를 잘 볼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얘기한 거죠. 예, 원각경에서도 보게 되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끝에 정도 지금 마지막 정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이제 부처님의 그 진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변한다. 변해서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달리고 있으면서,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 환경이다. 밖에 있는 풍경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내가 기차를 타고 있는 한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밖에 있는 풍경이 내가 움직이니까 저거는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내 눈에는 계속 움직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그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계속 움직이는 모습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있는 모습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움직이면서 계속 저거를 바라보면 계속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보고 왜곡되게 풍경을 보고 있는 거죠. 왜곡시켜서 봐요. 내가 움직이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대로 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멈춰야 돼요. 멈추는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먼저, 그치는 공부를 먼저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 있죠. 내가 번뇌를 일단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한다고 앉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일단 고요하게 만드는 이유가 일단 내가 고요해져야 세상이 보여요. 있는 그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를 봐야 상대의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상대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왜곡되게 본다는 거예요. 미워요. 하는 짓들이 이렇게 믿고 제대로 못 봐요.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를 정확히 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의 감정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그걸 개입시키지 않고 다 객관적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 보듯이 그렇게 봐본다면
이제 그때 이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나 내 업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계속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고 나는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제대로 본 게 아니고 내 업으로 본 거야. 내 눈으로 내가 그렇게 판단한 건 내가 판단한 거예요. 실제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어느 정도 막 그런 것들이 그런데 상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이 마음을 알아서 내려놓고 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습관적으로 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잘 보면서 그죠?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거 볼 때는 잘 못 보잖아요. 감정에 휘둘리고 막. 제 3자가 와서 상담하면 잘해주면서 내 가족이 와서 상담하거나 가까운 사람 상담하면 못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 감정이 흔들리고 나쁜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기 누가 잘못했어도 예,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곡시켜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고요해진 정이 있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가 필요한 거죠. 그대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해도 동시에 같이 되는 거예요. 해가 발전하면 정도 같이 발전하고 정이 발전하면 해도 발전해요. 그래서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해 하나만 공부한다고 정은 완전히 아웃시켜놓고 해만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해에 젖혀놓고 정만 공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만 공부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정만 공부하면 그냥 아무 바보처럼 사는 거죠. 남한테 다 뺏겨도 뺏기는 줄도 모르고 다. 해만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거 막 뺐죠. 내 욕망대로 막 하니까 남의 거 잘 뺏어가요. 막 이게 잘 꼬셔가지고 다 사기쳐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 이런 건 해가 지혜 발달된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한쪽이 치우쳐서 발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요. 수행이라는 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정과 해를 속히 원만하고 밝게 가져지이다. 이런 거죠. 네, 밝아지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정과 해가 원만하고 밝아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원화공덕 개성치죠. 그래서 원컨대 제가 공덕, 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죠. 이런 공덕들을 모두를 다 성취되어지이다. 부처님 공덕을 다 성취해진다는 건 부처님 공덕들이 내 일상생활에서도 발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불성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 속에요. 업에 의해서 나는 되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막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냐면 부처님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려놓고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컨대 제가 그 공덕을 부처님의 공덕들을 모두 성취되어지이다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부처님의 공덕들을 그대로다 실천할 수 있는 여기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화 승복 변장음 원공 중생 성불도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원화 승복 변장음이에요. 원컨대 제가 승복이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복이죠. 부처님이 다 가지고 있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복들이에요. 이런 복들로 변장엄입니다. 두루두루 장엄하여지이다. 이렇게 두루두루 장엄하여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장엄이라는 게 뭔가요? 장엄이라는 게 불단을 요새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불단을 장엄한다. 오늘 내일 행사 있으니까 부처님 전을 아주 잘 훌륭하게 장엄 좀 한번 해봐. 그럼 대부분 뭐로 장엄 많이 하죠? 꽃이나 이런 거는 이쁘게 막 하잖아요.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올리고 이 장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장엄 이런 걸 장엄이라고 해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제일 좋게. 부처님 전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건 뭐예요?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 중생들이 그 앞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내 욕망 아니고 다 이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 옮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가장 좋은 장엄이에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승복 변장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 법, 부처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내가 실천해 오는 거. 꽃으로 갖다 막 이렇게 장엄하는 거. 이거는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요. 가장 좋은 꽃으로 같이 올려야죠. 시든 꽃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가장 좋은 꽃, 가장 예쁜 꽃 갖다 해듯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예쁜 행동은
부처님 법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행동들이 가장 예쁜 겁니다. 그런 행동들로 다 장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두루두루 장엄되기를 이렇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은 당연히 원공중생 성불도 이렇게 장엄하고 막 이렇게 내가 실천에 옮기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는 거죠. 나 혼자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대상자들이 다 같이 성불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우리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그냥 꿈이 너무 행복해서 꿈속에서 깨어나질 않으려고 그냥 꿈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막 양쪽을 왔다 갔다 이 괴로움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심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인간들이 사는 모습도 부처님 뭐라 그러냐 꿈과 같은 세상을 산다고 그러거든요. 꿈처럼 살고 있다 그래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게 진실하게 지금 실제로 지금 내 몸도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다 실상에 없는 그 어떤 업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없어서 연기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것은 다 실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젊었을 때의 사진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지금 그때 그게 나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지나간 나예요. 그 나는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벌써 옛날에 지나갔죠. 지금 나는 바뀌어 있거든요. 많이 바뀌어. 그런데 보고 생각하고 하는 그놈은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성장이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뭐 그때 기억은 하고 있지만 내 모습도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때 지나간 건 다 꿈처럼 다 흘러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면 이게 실체가 없어져요. 내일이면 오늘 여기 앉았던 실체들이 영원히 그 자리는 다시 되돌아온다 해도 같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꿈 같다고 그러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 같은 세상이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약속되어 있는 삶들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모든 게 약속이 돼 있고 뭐 이런 거 가치 같은 것도 이제 요새는 재물로서 이제 가치를 평가하고 돈이라는 것들 해가지고 얼마 액수를 가지고 이게 이제 요게 우리는 다 인간들은 다 거기에 값어치를 해서 그거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대해 그런 것들은 하나의 약속인데 진짜로 죽을 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돈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많이 가졌다 해서 뭐 조금 있다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아무리 많이 내 관짝에다 넣어서 한다 해도 그 아무 소용없는 그냥 종이짝밖에 사실은 불과한 건데 근데 인간들은 약속을 했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돈이라고 해서 막 거기에 집착을 하잖아요. 돈에도 집착을 하지만 그 돈의 가치에도 되게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노예에 대해서 사는 경향이 되게 깊어요. 일화 하나가 있는데 무슨 일화가 있냐면요. 얼마나 이런 것들 뭐 누가 딸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놀이공원에 가는데 어떤 어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적목마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해적목마를 막 열심히 타고 해적목마 잠깐 멈추면 막 내려가지고 목마르면 가서 물을 열심히 먹고 빨리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막 잽싸게 막 가가지고 또 해적목마 또 타고 막 타다 어지러우면 내려가지고 토하고 또 타고 막 이렇게 계속 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타고 있는 거 맞아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서사님은 당신은 해적목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해적목가 그렇게 좋으세요? 해적목 타는 걸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해적목 타는 건 뭐가 좋아? 나 이거 타기 싫어 죽겠어. 지금 머리도 아프고 막 타기 싫은데 그런데 왜 타냐고 그러네. 이 주인 이놈의 자식이 요놈이 나한테 빚이 있는데 절대로 못 갚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본전을 뽑아야지. 그래서 뭐예요? 그 금액만큼 내가 타야 돼 이거를.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 이거 우스갯소리 같이 보이지만 우리 그러고 살거든요. 그런 경향 없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다르게 펼쳐보면 나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돈의 가치. 나 억울해서 그 뺏기는 거 억울이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돼. 그래서 해적말 열심히 타는 거야. 막 토하고 타고 막 빨리 본전 뽑아야 되니까 막 나도 타기 싫어. 막 어지럽기도 하고 이거 타기 싫은데 억지로 타고 있어. 뭐 때문에? 그 가치만큼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경향이 많다는 거. 우리들도 이제 돈의 가치는 그래도 손해 보는 건 싫잖아요. 쟤한테 그만큼 보태줘. 근데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이득 있나요? 뭔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가치관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내려놓으면, 뭐 그냥 안 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제 돈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 너무 따져서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안 그런가? 뭐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근데 어쨌건 또 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게 공한 상태로 봐야 된다는데, 요즘에 우리 이제 강원에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분들 요새 유마경 하고 있는데요. 유마경 중에 요거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유마경 중에 어저께 봤던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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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관중생품이라고 있거든요. 중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했을 때 뭐 대부분 뭐냐면 꿈같이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꿈처럼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실체하는 게 아닌 거로 봐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가 나왔냐면 이건 바로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파초의 견고함처럼 봐라 이렇게 지금 파초의 견고함처럼 보라 그랬거든요. 파초가 견고한가요? 파초의 견고함처럼 봐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파초는 견고한 게 아니니까 그런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어른 스님들 과거에 뭐 좀 경안이 열리신 분들 어떻게 해석했는가 몇 개를 봤는데 뭐냐면 대부분 이기영 박사 뭐냐면 파초는 격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떼내도 실체가 없다. 마지막에도 실체가 없더라. 뭐 이렇게 봐라 이런 얘기라고 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파초를 잘라보면요. 딱 잘라보면 뭐가 있나요?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원래 실체는 비어 있는 존재인데 껍데기만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실체는 비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없는 존재예요. 실체가 없는 존재인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요. 단단한 모습들을 우리 영생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 그러니까 중생의 차별적인 모습, 다 얼굴도 생긴 거 다르고 업도 다르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원래 그 근본 자리는 다 비어 있고 그냥 실체가 없는 업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생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생의 내 모습이라든가 내 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안 되죠.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우리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대승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뭐면 나만 내려놓으면 돼요. 나의 집착. 이게 내라는 생각 내려놓고 내가 지금 있는 거를 여기에 대한 무상하다고 보고 확실하게 꿰뚫어 보면 되는데 그냥 부처님이 그렇다니까 뭐 무상한 거야 뭐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이 몸뚱이에 집착하죠. 이게 떨어뜨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수행한다고 스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행에 들어갈 때는 진짜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죠? 내 몸을 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이게 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욕망을 또 뭐 생각 떠오르고 하는 것들 다 내 업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업들을 다 제어한 상태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놈만
이게 다 이건 업에서 나온 거야. 이것도 업이야. 이것도 업이야. 업에서 활동되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기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 많이 하죠. 앉아야 잘 절에 와가지고 잘 뭐 도반들하고 밥도 먹고 막 잔소리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신나게 놀았는데 갑자기 조용히 앉아서 참선 한번 합시다. 참선 딱 하고 앉으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 내가 가스 켜놓고 온 거 아니야? 뭐 아까는 생각 전혀 안 났던 것들이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야 나 아까 차에 뭐 잠갔나?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막 망념들이 막 나거든요. 막 이런 생각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다 사실은 우리가 막 움직일 때도 이런 그런 생각들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고요하게 마음을 앉히면서 모든 그런 기억들 이런 망상들이 내하고 관계성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 좌우되지 않아야 되고 뭐 걱정되면 더 이상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나가서 확인이라도 해야 되고 누구 시켜가지고 야 거기 뭐 있나 봐라. 그 전에는 안 그랬네. 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누구 좋아하는 선생님 누가 나한테 욕했던 생각 이런 거 다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업들 그리고 무의식 속에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막 발동되면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선방 가서 선방에 3개월 동안 참선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내 눈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 스님들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아요. 선방에 있는 3개월 동안은 전혀 터치 않아요. 잘하든 안 하든.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철 공부 망치는 거예요. 우리 사형 스님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사형 스님이 그 사형 스님이 선방에 갔는데 갑자기 지금 방장 스님이 예전에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뭐 수자들한테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자라고 해가지고 선방에 있는 스님들도 용돈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용돈 같은 거 쓰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대중교회 온 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다. 방장 공부하는 스님들이 말이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가지고 수자 스님한테 엄청 욕 많이 얻어먹을 때가 있었어. 지도 수자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욕 많이 먹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도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건, 막 그런 얘기 할 때, 사형 스님 거기 선방에 같이 선방하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지대방에 지금 방선하고서 조금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에 지대방에 가지고 다 같이 앉아서 먹는 다각실이죠. 다각실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시려고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말 바꾸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딱 눈치를 안 해요. 뭐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나? 가만히 봤더니 은사스님에 대해 한 것 같자리 그러니까 일부러 더 막 뭐라 했어요. 뭐 그 중도 아니, 뭐 수자도 아니지 뭐 이러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나도 불만 많다고 더 심하게 막 이렇게 욕을 한 은사스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치? 그러더니 막 얘기가 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다가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지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차 마시러 들어갔는데 지금 이번에는 차 마시러 들어가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욕하는 거예요. 이제 욕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열받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한번 화를 한번 냈대요. 그 다음부터 공부 빵. 화내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돼요. 화내고 나면 공부 잘 안 되고, 그리고 뭐냐면 자꾸 옆 사람이 거슬린 게 자꾸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슬린 거 보이는데 그 자꾸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계속 거의 공부는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운 생각들이 막 거기다, 아까 저놈이 그랬어. 그것도 나한테 욕한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러면 공부 망쳐요. 왜냐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잡잖아요? 잡으면 그 철은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자기 마음이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생각이든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얘기를 했다더라도 상관하지 말아야 돼.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내 몫이거든요. 그거 미워하는 마음 내지 말아야 돼. 미워하는 마음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관여치 말아야 돼요. 자기 마음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그 집중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보여요. 그래야 이제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자리, 공안, 원래의 그 자리, 자기 마음자리를 보게 되는 거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런 것들 다 업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 끌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정들이 안 일어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업이 지중하고 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것대로 다 일어나요. 아주 옛날 거 잊어버렸던 거 가지고 기억나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둬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사라져요.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공한 거거든요. 그 진리의 그 자리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중생이 아닌 거죠. 중생이라는 모습은 이게 나의 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끄달려가면 계속해서 생사윤회를 한다. 부처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죠. 거기에 끌려가면 계속 생사윤회 한다는 거죠. 계속 그 업에 끌려가지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갖고 똑같은 반복하게 되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려놓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열애 10대 발언문이 있는데요. 열애 10대 발언문 시간이, 열애 10대 발언문 중에 한 4개만 하고서 끝낼게요. 그 다음 시간에 짧게 하셔야겠고, 그러면은, 사홍성원하고 그거만 남거든요. 요거 6개랑 그거 남으니까 그거만 끝내면 되니까. 보면 열애 10대 발언은 열애께서 10대 10가지 크게 했던 발언문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나 영리 사막도죠. 용건대 제가 영원히 여의어지이다. 뭐에 대해서 사막도를 영원히 여의지. 사막도는 지옥아기 축생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 세상보다 더 나쁜데 그걸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왜 안 좋으냐면요.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져도 사막도에 떨어지면 내 업장을 녹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고통받는 고통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신 못 차려요. 그 때문에 성불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그냥 고통만 계속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는 쪽으로만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지옥도에 떨어졌을 때는 고통받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축생도에 떨어졌을 때는 뭐예요? 어리석기 때문에요. 그냥 욕망 죽을 먹는 이런 데만 하고 어리석은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도를 닦고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거든 내가 누구인지 되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건 안 돼요. 이게 제가 원건데 제가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죠? 사막도에 떨어지면 안 돼요. 거기 떨어져. 그 다음에, 천상세계는 가도 그래도 이제 즐겁게 행복을 느끼니까 좀 있다 하더라도 좀 늦어질 뿐이지 상관없는데, 사막도에 떨어졌을 때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원하속단 탐진치입니다. 당연히 탐진치를 빨리 끊어지자. 우리 모든 이런 업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탐진치기 때문에 그렇죠. 탐진치가 원인이 돼서 우리 업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 고통이 거기서 따라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탐진치를 빨리 끊어야죠. 빨리 끊어지다 이렇게. 원하상문 불법승이죠. 세 번째는 원건대체가 항상 불법승에 대해서 배워지다. 불법승에 대해서 들어지다인데 들을 문자예요. 요건 뭐냐면, 부처님 그런 얘기하죠. 불교 경전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우리한테 법문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 지나가는 강아지를 봐도 나한테 법문이 되는 거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거기서 법문이 있고, 흐르는 물만 봐도 법문이에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 소리예요. 바람 소리조차도
부처님 법문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한테 메시지 주는 게 있어요. 나무가 떨어지는 것, 무상함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다 보면 그대로 다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법문이에요. 이게 들려지기다. 이 정도면 되게 대단해진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얘기로 들리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얘기로 들리고, 가르침, 승보에 대한 얘기, 불법성, 삼보에 대한 얘기들로 다 들려지다 때문에 내 일상생활 전체가 다 불교의 불법하고 다 융화되어 있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처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하 근수 개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컨대 제가 부지런히 닦아지이다. 뭐래요? 개정해를 닦아지이다. 이런 개정해를 닦아지이다. 이런 개정해는 당연히 사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 개정해는 뭐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반복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개정에 대한 얘기는 뭐 안 해도 되고, 뭐 봐가지고 개정이 요 네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날이 더운데 우리 스님 송강사에서 이렇게 오셔서 좋은 가르침 설해주셨는데, 우리 영가스님께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도 잘 드셨죠? 어제 일부러 실상사까지 가서 무농약으로 한 감자, 고구마 사와서 이렇게 또 오늘 비빔밥까지 준비하셨대. 우리 감노영 보살님 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 주 1학기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다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종강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 환경옥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환경옥에 1. 천지 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 생명임을 알아 존중하며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2. 경쟁 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며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3. 많은 것 빠른 것보다 적고 작은 것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겠습니다. 4. 깨끗한 편리함이 마음의 분별인 줄 알아 적당히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다. 5.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10가지 환경실천 약속이 있겠습니다. 10가지 환경실천 약속. 1.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윤리적 제품을 쓰겠습니다. 2.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필요 없는 물건은 소유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4. 적게 구입하고 적게 쓰고 적게 버리겠습니다. 5. 사용하는 물건도 아끼고 다시 쓰고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6.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겠습니다. 7. 음식을 남기지 않는 빈그릇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8.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9. 지구를 지키는 교육과 실천 활동을 후원하거나 참여하겠습니다. 1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참여하겠습니다. 사홍서원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